오늘은 재앙을 막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죠. 지금 이미 시작했을 텐데요. 서울시 종합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동성 결혼과 또 그들의 그 직업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벌거벗다시피 하고 거리를 행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어디서나든지 이제 동성끼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교단들 중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성적인 소수자들에게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준비하여서 조만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벌거벗다시피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가뜩이나 혼란한 전국 속에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25일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나라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핵심이 98조 2항인데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헌법 107조 2항을 들어서 국회법 98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국회는 여야가 만장일치해서 이 국회법 98조 2항을 개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들을 만들어서 권력을 휘둘렀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 임의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부 이렇게 세 개의 삼권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입법부는 법을 세우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여 서로가 안정 가운데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데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잘 판단하여서 서로 합의하여서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를 정말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야가 또 행정부와 또한 국회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통령이 지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지치면 나라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상대 지휘관을 먼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흥망은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곤충이나 동물의 집단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를 제거해버리면 그 집단은 곧 와해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을 수밖에 없지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현상인데요.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 안에 일을 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증후군 혹은 연소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번아웃은 공동체 전체를 번아웃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치면 공동체도 지치고 지도자가 지쳐 쓰러지면 공동체는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는 번아웃된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을 그 모세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도자에게 번아웃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 원망하여 2번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시는데 이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집니다. 공동체에 임한 이 재앙을 지도자가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재앙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이라고 하는 많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광야를 나와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죠.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만나가 저녁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이스라엘 진중에 내립니다. 그러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것을 거두러 나가죠. 왜냐하면 해가 떠서 이슬이 사라질 때 이 만나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절구에 찢거나 맷돌로 갈아서 그것을 삶거나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도 애굽에 있었다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은 고사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르니까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의 위기는 어느 때 오느냐? 배부를 때, 평안할 때 찾아온다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서 먹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없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내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불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그 안에 짜증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 앞에서 모여갖고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는 바로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을 껐습니다.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지도자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에 이제 지도자 모세도 지친 것이죠. 여러분,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처럼 비춰져도 지도자를 지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도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지도자를 이토록 지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40세에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낼 후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이 자기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죠. 오히려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결국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이 촌부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그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고사하지요. 그러나 그가 40년 전만 해도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을 이끄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에게 그 마음을 둬야 합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추앙을 받으며 그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도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끄는 것이 짐스럽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의 길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불평, 불만을 당하는 그 자리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원래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함께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앞장서서 끌고 가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으나 참 아비는 없다. 뭐지요?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무언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의 그 권위에 도전한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러므로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자신을 향한 대적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가 원망과 불평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요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지도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분명 한계를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늘 부족한 줄 알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또한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 그 뜨거운 태양을 막게 하신 것도 구름기둥으로 막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밤에 그 광야의 추위를 막으신 것도 불기둥으로 막으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침마다 먹을 수 있었던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착각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 하자 그 고기를 자기가 줘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때에 결국은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잘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주셔서 세우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거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에 봉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줄 수 있는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고기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 외로운 거예요. 지도자가 겪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고립감을 유발하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평범한 개인도 외로우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혼자인 것입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로운 거예요. 뭐죠? 주변에 마음을 나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자의 옆에는 항상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직한 조언을 해줄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요. 혼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또한 조언을 해주는 충직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우리에게 이 힘든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때 이 르호보암이 옆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임금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말합니다. 임금님의 엄지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임금님은 정갈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충언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는 지도자는 고립감에 빠져 무너지지만 독불장군이 되어 주변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 역시 자가당착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던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가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임을 잊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지친 것입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백성을 인도하는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마지막 은혜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그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함께 너와 짐을 나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지친 지도자 모세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질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택하는 기준이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먼저는 노인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왜지요? 신앙적인 연륜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과 오래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기로입니다. 또한 될 만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는 지도자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모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봐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70명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냄새까지도 싫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 이 보행자
장정만 60만입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인데 소를 잡고 양을 잡은들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으며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이들에게 먹인들 그것이 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느냐? 이제는 내가 한 말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사방 하루길에 높이 90cm,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길이라는 것은 약 2.2km. 여러분, 우리 교회 사방으로 2.2km, 그러니까 4.4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넓은 땅에 여러분 90cm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이유는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죠.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만나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고 고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후에 그들의 원망행과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베라에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이심으로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을 껐는데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데 지도자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똑같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지쳐서 무너지면 결국 백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지쳐서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지치면 그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 찾아온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래서 임금들과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길이 높임을 받으며 추앙을 받으며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임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한 표가 아님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만 그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 한 나라의 지도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하여 넘어지면 결국 그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공동체에 임한 그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지도자의 자리가 원래 그렇게 힘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여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십자가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기보다 지도자가 힘들게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또한 가져야 될 마음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그들이 아직까지 그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 그들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링컨이 추앙받는 이유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필요하면 자신의 오른팔로도 사용하였습니다. 한 번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링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의아해하며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당신의 그 생김새까지도 싫다고 말하는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에 당신처럼 내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일할 때도 행복했고요. 지금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왜요?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장로님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참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도 또 장로님들을 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될까 함께 기도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도와 함께 책임을 지고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연륜 속에 삶의 연륜 속에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 것입니다. 닥쳐오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지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대적의 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혼자 짐지고 가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여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기근과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 위기는 능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정말 계속해서 위기를 막아내고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5년 전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 이 나라가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우며 지도자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위기와 그리고 재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